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도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 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누가 이번에는 보았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도발을 해요. 어떤 도발을 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땅에서 나는 그 음식 먹이는 거 말고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 도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만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교독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교훈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을 안 가져왔네? 그리고 떡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너희가 아직도 모르냐. 내가 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를 남겼는지 너희가 보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서로 논의를 하냐. 내가 말하는 것은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 누룩이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무엇이라고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율법을 그러면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형제를 생각하면서 아유 그 죽일 놈 이렇게 마음만 품어도 형제를 죽인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명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는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이고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다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는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어떤 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은요, 평생을 교도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 교도소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은 안 해요. 벌써 안 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관으로 재직할 때 사형 집행하는 거를 29명을 이분이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할 때 이분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그 29명 가운데 13명은 본인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걸 자기가 보았고,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이 죽는 그 불신자들의 죽음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교도소에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내가 멈추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예를 들더라고요. 한 예를 드는데 예수 믿는 그 청년 가운데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할 때 긴 복도가 있답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겨드랑이를 두 사람이 딱 이렇게 껴안고 그리고 걸어온대요. 그러면 그 양쪽에도 교도관이 그 긴 복도를 이제 그 사형수를 집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그러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야 된대요. 그 사형 집행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 있답니다. 계단이.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박 장로님은 바로 그 방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이제 그 계단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형수는 밑에서 교도관들과 함께 그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청년들은 한결같이 그 얼굴에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형 집행되고 죽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본인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는 평소에 별명이 윙크였대요. 윙크. 평소에도 그렇게 윙크를 잘했대요. 이 친구는 말이 많은 친구는 아닌데 그냥 본인이 이렇게 윙크를 잘하는 친구였답니다. 근데 자기를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 앞을 살짝 지나가면서 그날도 윙크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집행장에 들어가게 되면 밧줄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자가 있답니다. 그럼 그 의자 맞은편에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소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부소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거기 뭐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사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그렇대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확인을 한답니다. 이름이 뭡니까? 또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본 적은 어디입니까?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고 본인이 회개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들은 다 그 죽음 앞에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처음부터 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제가 사람을 죽이고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죄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은 이후에는 제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찬양 부르면서 그 밧줄이 목에 탁 걸리는데도 찬양 부르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고위공직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위공직자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힌두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힌두교 경전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머리도 좋고, 예. 그리고 그 불교의 그 반야신경을 비롯해가지고 불교 경전이 여러 개가 되는데 그걸 다 달달달달 이분이 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날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이분은 불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두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본인이 이렇게 마음에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본인이 90일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 수양을 하고 인격을 닦고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도사였답니다. 도사. 근데 이분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고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날마다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그 교도관들 중에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저기 한번 보시라고 저분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이렇게 물어본대 일부러. 응? 그러면 이 박 장로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대. 그만큼 인격이 깊대요. 그만큼 훌륭하대. 말 한마디, 태도, 그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반듯하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말 사람 죽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 근데 그날 이제 이 사람도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날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겨드랑이 끼고 걸어와요. 그런데 그 계단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연체동물, 오징어 다리처럼 이분이 푹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이 양쪽 겨드랑이 끼고 한 손으로는 허리춤을 탁 벨트를 잡고서는 힘줘서 질질질질 끌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위에 뭐가 내려와 있어요? 밧줄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오줌을 지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바닥이 다 흥건하게 되니까 바닥 다 다시 닦고 옷 다시 갈아입히고 그리고 의자에 딱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한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대답 한마디 하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떠듬떠듬 주소 한마디 얘기하고 본 적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질문하는데 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묻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무섭게 뜨더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악한 눈을 해가지고 쏘아보면서 온갖 욕과 저주를 다 퍼붓더래요.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자기가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잘 살 수 있나 보자. 내가 죽으면 원혼이 돼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이 소장이 그냥 사형 집행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든지 뭐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뭐 이게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본인이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그러다가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서 문이 열리면서 덜커덩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느낀 게 뭐냐?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닫고 수양을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내가 법대로 잘 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생각이 다 율법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외식이 결국은 언제 여러분 다 드러납니까?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여 했던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속적인 정치인이에요. 세속적인 정치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속주의자가 뭐죠?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자입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세속주의자예요. 그러면 이런 세속주의자는 왜 외식을 하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니까,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이니까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돈을 벌잖아요. 나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권력을 나에게 쥐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아부를 하고 비굴해지고 기회주의자가 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이게 다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세속주의자는요, 외식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합니다. 그 선거 전에 그 공약은 어떤 공짜예요? 말 그대로 공적인 공짜예요. 공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 공약이 어떤 공으로 바뀌어요? 그 공적인 공이 빌공짜로 바뀌어요. 빈 약속으로 바뀌어. 껍데기로 바뀌어. 예. 쭉정이 같은 약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그 말을 했냐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또 다른 하나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유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나라가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아멘이에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죠 지금.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에도 뭐 우리 가운데도 나는 그거 안전할 것 같다. 다 뭐 알프스 정수기로 처리해서 그렇게 바다에 방류하는 거고 다 검증해가지고 뭐 그렇게 조사하고 그래서 방류하는 만큼 또 일본이 그렇게 뭐 검증한다고 하고 한국이 정부에서 또 안전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위험하지 않겠냐.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희석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점점 침체되고 축적이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게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염수 방류는 그걸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그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식이죠. 2년 전에는 본인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 앞바다에는 오염수 한 방울이라도 흘러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부를 향해서 요구했던 정치인이 지금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입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본인이 예전에는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훌륭한 독립운동가이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상황이 바뀌니까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여러분, 이거를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성경을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 오염수 방류, 우리가 물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일본 정부가 정직한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정직했나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식민 통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그들은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원에서 같이 병합하는 걸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이 원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침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그들이 인정하나요? 잘못했다고 하나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 자원에서 군대도 나온 거고 노동도 한 거고 위안부도 본인들이 다 돈 벌려고 한 거고 자기들이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이 2023년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6,700여 명이 죽습니다. 학살을 당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는 숫자만 그래요. 기록에 없는 숫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괴담을 퍼뜨려서 우리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엄령 선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을 찾아내는 족족 죽이기 시작합니다.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100주년 추모식을 여러분 일본에서 열었어요. 그 억울하게 죽은 우리 한국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딱 금년이 100년째 되는 날이에요. 일본 정부가 인정하나요? 그런 기록을 본 일이 없다. 그런 기록이 왜 없습니까? 근데 나는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관방장관이. 그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재앙이 되지 않고 인류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이 안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독립운동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홍범도 장군이 자기 목숨 바쳐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독립운동하다가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943년도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북한 정부가 세워진 게 언제입니까? 1948년도 우리가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저 북한에
김일성 정부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죽은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헌신했던, 가족까지 희생을 감수했던 그런 분을 향하여 공산주의자다. 그 모욕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지, 너 공산주의자지, 그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의 북한을 여러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독립을 그런 분들의 그 피 때문에 이 독립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역사를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조국을 위하여 싸운 사람들을 대우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뭐 정치에 있어서는 뭐 여야가 있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도 되지 말고,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주의자가 되어져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한 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다른 말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도 되지 말고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믿음이 없다면 타협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보디발 부인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보디발 장군 앞에서는 또 외식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붙들려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위협을 해요.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어. 그리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9절은 제가, 20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자,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근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입 뻥끗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타협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세속주의자였다면 타협했겠죠. 왜? 뭐 말하지 말라면 말을 안 해야 내가 사니까. 알았다. 그리고 타협하고 교회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외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외식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